It's Friday. Jesus is praying. Peter's asleeping. Judas is betraying.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Pilate's struggling. The council is conspiring. The crowd is vilifying. They don't even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running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Mary's crying. Peter is denying.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are coming. It's Friday. The Romans beat my Jesus. They robe him in scarlet. They crown him with thorns.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See Jesus walking to Calvary. His blood dripping. His body stumbling. And his spirit's burdened. But you see,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world's winning. People are sinning. And evil's grinning. It's Friday. The soldiers nailed my Savior's hands to the cross. They nailed my Savior's feet to the cross. And then they raised him up next to criminals. It's Friday.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questioning what has happened to their king. And the Pharisees are celebrating that their scheming has been achieved. But they don't know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He's hanging on the cross, feeling forsaken by his Father, left alone and dying. Can nobody save him? Oh,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earth trembles. The sky grows dark. My King yields his spirit. It's Friday. Hope is lost. Death has won. Sin has conquered. And Satan's just a laughing. It's Friday. Jesus is buried. A soldier stands guard, and a rock is rolled into place. But it's Friday. It is only Friday. Sunday is a coming.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설교 제목을 아말 본증이라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말 본증이 무슨 뜻일까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는 11절의 말씀을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아말 본증이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세월호의 사건은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언어 너머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첨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첨단 장비를 자랑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의 재난 앞에서, 자연의 재해 앞에서 무기력함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사건을 맡은 사람들이 사건을 처리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과 공포와 불안과 불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더 나아질 건가?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고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온 우주에서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만드신 분들이고 살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쪽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여전히 절망감과 두려움과 공포와 또 불안정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고 그나마 희망이 있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밤에 온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혹시라도 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또 깨어진 이 세상에서의 이 불공평한 가운데 혹시라도 그래도 답이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들을 계속 제시하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 또 제시하고 그리고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공평한 삶, 조금 더 안정적인 삶, 조금 더 평안한 삶, 조금 더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 조금 더 비교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세상이나 그런 지도자가 있진 않나라고 찾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파편적인 지식이 장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런 장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파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파편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장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니고데모처럼 파편적인 지식, 그것이 다인 것처럼 알고 장악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왜 파편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파편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줍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니고데모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죠? 하고 놀라고 있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파편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이루 형제도 초등학교 때 드문드문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루 형제에게 왜 드문드문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이루 형제가 굉장히 신념이 있는 형제예요. 왜 신념이 있는 형제냐면 교회는 한 번 나가면 영원히 구원받는 곳이니까 한 번만 나가면 된다라고 초등학교 때 이미 그런 신념과 어떤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파편적인 지식이 자기 삶을 장악한 초등학생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만 나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노말하게 학업에 승진을 합니다. 학업에 승진을 한 이유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랜드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입사를 해서 또 단편적인 하나님, 파편적인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냐면 어떤 빅 이벤트, 흔히 얘기하는 수련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서 알게 되는 하나님, 또 유명한 성경 구절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는 간증들, 이런 걸 듣고 그러한 퍼즐 조각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것으로 이루 형제는 알고 이제껏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선장을 만나면 좋은 항해를 하게 됩니다. 좋은 캡틴을 만나면 좋은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선장을 만나면 나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몰래 만나러 와서 니고데모가 만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었지만 니고데모가 진짜로 만난 것은 진리였습니다. 진리를 니고데모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만나고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들어오면서 자꾸 거짓된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면서 우리는 진리와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돈, 사람보다는 일, 사람보다는 성취와 업적, 미래는 없고 내 대해서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비교. 이러한 잘못된 지식들과의 만남, 잘못된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경히 여기는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삶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사회를, 그러한 거짓된 정보와의 만남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진리와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거듭남에 대한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진리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를 이해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9절을 통해서 사실은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거듭나고 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영적 신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이고 어떤 도식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니고데모한테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님은 장차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은 보증을 확실히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십니다. 보증이 되십니다. 너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할 것입니다.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기적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올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은 사실은 세례 받는 사람의 것이기도 하지만 세례식을 함께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가올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이루 형제도 이주연 자매를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루 형제가 신우회에 나가서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배우자를 찾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거기서 배우자를 찾습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그분이 주연이와 함께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그분은 모르시겠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둘이 만났습니다.
둘이 만났는데 우리 이주연 자매가 저보다 지금 이루 형제가 저보다 지금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풍삼초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루 형제가 주연 자매도 만났지만 풍삼초를 만납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를 만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하고 비슷해요. 사진을 또 왜 이런 걸 줘가지고 그래 이런 걸 띄워야지. 우리 이루 형제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비슷합니다. 밤에 빛의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옵니다. 목요일 밤마다 퇴근하고 퇴근이 10시 반이에요. 그저께 목요일에는 더 늦게 퇴근해가지고 밤 12시에 만났어요. 그죠? 밤 12시에 만난 적이 꽤 있어요. 8번 중에 한 3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랑 한 풍산기 한 사람 중에 가장 오랫동안 했다. 한 번 만나면 이틀씩 한다. 11시 반에 만나서 다음 날까지. 이루 형제가 풍삼한 삶의 초대를 저와 같이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있는 파편적인 하나님, 파편적인 지식들을 다 퍼즐 조각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들을 같이 함께 맞춰갔습니다. 맞춰가면서 이루 형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조각들을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퍼즐 맞추기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 형제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루 형제가 적어온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가 적어놓고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적었을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같이 하면서 이루 형제와 제가 계속 하면서 제 기억으로 4번인가 5번째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에서 4번째 만날 때까지는 굉장히 파편적인 하나님, 어떤 유명한 성구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세상의 부조리함과 이런 것을 또 함께 직장 생활과 이런 걸 하면서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의함과 이런 걸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이번 주 목요일에 내렸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도 본인이 했는지 성령님이 하게 하셨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 형제 입에서 그래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처음에 풍삼초를 하면서 제가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형제인지, 아니면 이 형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로 목이 메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인지, 진정성이 일단 처음에 약간은 의심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를 대하는 저를 또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일단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형제를 보듬어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형제를 이제는 앞에 만났던 이주연 자매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이 형제를 한 영혼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났더니 목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한 미팅이 쉬워졌어요.
제 개인적으로 목요일이 가장 힘든 날이거든요. 요일로 하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제자 훈련이 가장 많은 날이거든요. 근데 10시 반에 퇴근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회사에 점심시간 때 찾아가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별별 이렇게 생각들이 다 났지만 그래도 가장 본인이 편안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했을 때 그 시간이라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 찾는 일을 배려하고 우리 교회가 찾는 일을 배려해야 되잖아요. 배려하고 맞추자.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하면서 점점 우리는 사랑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과의 사랑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좋았죠. 네. 저는 굉장히 순수하게 얘기하는데 이 형제는 또 이상하게 또 받아들이시네요. 예. 저는 제 와이프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게 되고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방금 이루 형제가 이제 경험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그래서 이루 형제가 간증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하지만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주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루 형제 앞에 나와서 함께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루 형제 처음에 주연자매 만나고 주연자매가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 소개할 때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우선은 그때 했던 거는 그 주연 자매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연자매의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처음에는 요구예요. 요구였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루 형제는 일단 하나님 나라의 민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네요. 예. 그리고 왜 웃어요? 제가 틀렸어요? 맞죠?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아까운 이런 쪽인데 원래 미인을 얻으려면 이제 많은 고통과 고난과 또 이렇게 노력에 따라야 되는 법이죠. 아멘? 예, 이건 아멘 아니고 맞습니다죠. 예, 본인이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 크게 들려줘야 되는데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루 형제는 이제 파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 형제의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주인이신 것을 이제 받아들이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루 형제의 삶의 모든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이루 형제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루 형제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온 인생이 험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탄한 가운데서도 늘 의문이 있었고 또 어떤 회사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좋지 않은 이미지들 또 저들이 행하는 어휘나 저들이 행하는 행동을 봤을 때 저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은행 불일치가 있어서 이루 형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였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장애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장애를 넘어서 그 장애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 형제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장애를 오히려 이루 형제의 삶을 통해서 제거해 갈 것을 또 이루 형제가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방금 이루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본인 삶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기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 이루 형제 처음 만났을 때 이루 형제 속에 아주 좋은 포근함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굉장히 좀 요즘 세상과는 다른 젊은이들과는 다른 어떤 이 휴머니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하는. 그러나 그곳에 이제 주인이 본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이제는 이루 형제 속에 있었던 그러한 장점들이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루 형제도 그렇게 믿어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루 형제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이루 형제가 이제 평생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그 하나님, 이제 이루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이루 형제가 일평생 남은 평생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제 이루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오 성령님, 요단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루 형제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이루 형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 살기로 합니다. 이루 형제 가운데 앞에 놓여질 장애들이 믿음으로 다 돌파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축복되고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루 형제가 이제 세례의 교인이 되셨고 또 우리 빛의 교회에서 세례 교인이 된 것을 함께 기쁨으로 증서를 드리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김미루. 위사람은 2014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빛의 교회에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4월 20일 빛의 교회 강승훈 목사. 잠깐. 네. 우리 이루 형제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 이루 형제를 아시는 분들 준비한 선물들 있으면 나와서 좀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어진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파편적이지 않고 올바르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억압받고 차별받고 뭔가 불의한 것 같은 그 현장에 지금도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며 함께 하십니다. 저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보다 정의롭고 보다 평등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책임 있게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대안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기성을 인정하고 끌어안고 환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정말 밉고 비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지만 저주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도 끌어안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을 사는 자들입니다.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알고 증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부활한 자들의 삶입니다. 부활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부활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증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더 알아가십시다. 아는 만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또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십시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 부활의 실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더라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증언해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오직 증언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 믿음, 껍데기 신앙이 아닌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이 한데 뭉쳐져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 봤던 것처럼 It's Friday. 아마 흑형님이 나레이션을 하신 것 같은데 발음이 금요일이었는데 아무도 일요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럼 일요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요일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해야겠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사는 자들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